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오늘 5장 같이 읽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신 대로 저와 같이 목소리를 같이 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변하니 저가 무식하고 무익함으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로 연약에 빠져 쌓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심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실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하나님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공부해 오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그 문화 그대로 히브리서옷이다.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를 바로 이해하고 비로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드리는 제사, 많은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있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 마지막 날이 되면은 무려 하루에 18만 마리의 양을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제사 그 성전 밑으로 막 이렇게 흐르는 그 하수가 있는데 피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강과 같았다.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사를 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이걸 드려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인하여 우리 가정의 죄를 인하여 또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러한 그 큰 제사의 역사를 그 현장을 사실은 본 사람이래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종교 예식, 그 제사 의식을 오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만이 사실은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해설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지 못했으니까. 부득불 그 현장을 소개해야 되겠고 그 현장 속에 있는 의미를 소개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문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적 기독론.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예? 기독론, 히브리적 기독론이 이건,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오늘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다. 그럼 왜 제사장 얘기를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영영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이미 죄 중에 살아요.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마틴 루터의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에게도 왼손이 있고 바른손이 있다.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 왼손이 뭐냐? 율법이요. 오른손이 뭐냐? 그것이 은혜요. 왼손, 오른손. 왼손으로는 죄값은 사망이요. 너는 죽어야 돼. 영원히 죽을 것이고, 또한 오른손으로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율법이 없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은혜가 없는 율법은 또 소용없어요. 이 두 음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의 음성을 바로 알고 해석하고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죄 지었다.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기는 회개하면 되지, 뉘우치면 되지. 아니, 아무리 뉘우치고 일생 동안 물을 흘려도 안 돼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셨죠? 그 죄가 사해집니까? 또 리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줄 아시죠? 거기서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그 한 번 지은 죄가 사해지더냐고요. 한평생 그 죄가 나를 따르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렇게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하고 그런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개심한다고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선이 죄인의 더러운 손으로 하는 선이 결코 선이 될 수 없어요. 리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걸 단적으로 계속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이는 놔두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잔발잔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계속 형사가 나를 따라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간혹 우리는 선행을 해서 면제받을, 혹은 금욕생활을 해서 면제받으려고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고행을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피를 흘리고 일부러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면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옵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할 때만 용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을 배워준 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게 됩니다만은 제사에 있어서는 절대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여건이.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가 제물이에요. 내 자신이 죽는다고 사함받아지는 죄예요. 가령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서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죽으면 죄 사함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다 객관적인 것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 이 길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유명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멋대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몸부림을 줘야 마지막에 우상 섬기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빈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못했다고 합시다. 이거를 잘못한 건 놔두고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부모님 잘 모심으로 속죄받겠다. 그게 되는 겁니까? 아마 부모님은 그럴 거예요. 그저 돈 못 벌어와도 좋으니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렇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길로 부모에게 나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로 부모에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다시 공부합니다. 제사장은 3대 여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인간 중에서 지명된 자예요. 사람 중에서 지명된 자.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에게 오는 자고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거로 좀 더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기도하는 사람. 때로 그런 경우가 있죠. 애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출을 하든가 뭐 좀 아주 크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때는 누구 찾아가야 되죠? 할아버지 찾아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나 할머니 찾아가면 돼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최고거든, 우리 집에서는. 근데 또 할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좀 잘못했더라도 할아버지한테서 잘 교섭을 하면 할아버지가 딱 나를 옆에다 끼고서 야, 용서해. 그럼 되는 거야, 그거는 아주.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면 뭐 아버지는 듣는 거예요. 내 대신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순간 벌써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난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님이 내 대신 기도하네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실은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절서부터 끝절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밤에 하나님이여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 돼요. 자, 여기 지금 죄인을 내가 대신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당장 얘기하죠. 당신도 같은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제사장이 대변하는
대신하는 분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면 죄인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두둔하면 그것도 죄인이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 대신하면 더더욱 죄인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실질상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나갔다. 이런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죄인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죄인이요.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그랬겠다. 그렇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긍휼히 여기고 그 진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만이 대신할 수가 있죠.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야,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제사장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런 긍휼하심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화 얘기 하나 할까요? 요새 여기 돌아가는 영화, 좋은 영화 하나 있는데 부디 내일 좀 가서 보세요. 그런 건 볼만해요.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if you can. 그대로 하면 나 잡아봐라 그게. 나 잡아봐라 그게. Catch me if you can. 유명한 영화예요. 아주 그 스틸버그 감독이 참 잘 만들었어요. 멋진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그런데 난 그 영화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상당히 시켜야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없거든요. 거기에 아주 천재적인 이 수표를 위조하는데 천재예요. 그걸 아무도 못 잡아요. 몇 년 동안을 못 잡아요. 그런 천재 같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그죠.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딴 남자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머니가 타락한 걸 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말 들어도 집을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거기서 밖으로 돌면서 아주 천재적인 머리 가진 건데 그 머리 가지고 사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형사가 아무리 따라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도 잡히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에 그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몇 년 전에 친하던 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딸도 낳았어요. 그 딸 보고 물어봐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엄마고 아버지. 말도 안 하고 돌아서요. 돌아서서 혼자서 형사들 앞에 손을 들고 잡으라고 그래요. 인생을 포기하고 말아요. 도망갈 마음도 없어요. 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타락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타락을 본 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가정이 잘못될 때 자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 그걸 사기꾼을 만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 죄인을 볼 때, 물론 죄인이요. 그러나, 그랬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동정하는 마음, 깊은 이해가 있어요. 깊은 이해. 그래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죄는 지었습니다마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인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이해하느냐?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자기 경험 속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또
죄인은 제사장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저분은 나를 알고 있다. 내 중심을 안다. 내 진실을 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대변하고 있다.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 저분은 내가 죄인이지만 저분은 나를 불쌍히 해. 그건 진실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문제아가 있어요. 한낱 집을 나가요. 가출 여러 번 했어요. 그 훈육 주임이 이놈을 붙들고 말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책망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놈이 꼭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다 해서 그놈을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야 이놈아, 나도 가출해왔거든. 그러니까 정말이요? 그러더니 그럼 3번 했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 말을 잘 듣더래요. 왜요? 저분은 나를 안다 이거야. 가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아야. 나는 너를 안다. 보세요. 그냥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작상공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가난과 고통을 겪으신대요. 이 경험이 아니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옛날에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는 눈치만 보면 다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고아할 때 배가 고픈데 식당에 가서나 식당에서나 정한 기숙사에서든지 밥그릇에 밥을 쭉 놓으면 어느 것이 큰 그릇인가 하고 밥풀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크게 퍼줬으면 좋겠는데 그 좀 크게 푼 것이 내 앞으로 오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끼마다 간절했거든요. 이거는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노?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저는 웬만해가지고 밥을 절대 안 개요. 왜? 그건 죄요. 그게 어떤 밥인데 그걸 내가. 그런 생각이 앞서요. 그러나 이건 경험한 사람이나 알지. 뚱뚱해질까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 뼈 아픈 사정을 알겠냐고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한. 자, 이 주인은 제사장을 생각할 때 저분은 나를 안다. 알고 말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죄인과 제사장이 하나가 돼야 돼. 완전히 하나가 되고야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마다 죄를 지키는 지었는데 죄를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모르는 동안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구원도 없어요. 회개가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레위기 4장 2절이나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무시하면 뻔뻔하게 살다가 죄인 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 줄 지금도 죄인 줄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여기 왔는데 얼마나 자기가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나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너 제사할 뿐이지. 그 사람의 깊은 회개를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바울의 이론대로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우리를 쪼갠 뼛속까지 쪼개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요. 진정 회개가 될 때 비로소 진실을 찾게 되고 진실한 회개 후에 사죄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죄인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뻔뻔스럽게 지만 많이 드리면 사해지겠지. 바로 이 심리 때문에,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말에 의하면 말이에요. 예? 조세포스가 그렇게 말해요. 왜냐? 이런 죄대로 지으면서 제사는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그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냥 많이 드리는다 말이에요. 많이 드리면.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앞에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건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로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를 드리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제물만 가져오는 거예요. 제물만. 회개는 없이. 그러나 일반 제사장이라는 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가져오는 제물도 그래 가져와. 제사 드릴 수밖에. 예식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 중심을 아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종이 깊은 곳을 아신다. 그런 거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의 중요한 자격은 뭐냐 하면 옛날 제사장은 이 제사 드리던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것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거로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림자가 될 뿐이요 예표가 될 뿐이지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 뿐이에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그 많은 역사 속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의 그림자요 상징이요 예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또 세 번째,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소화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뭐 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신학대학에서 40년 동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제가 총회를 대표해서 목사 고시위원장을 제가 10년이나 했어요. 대학 나오고 신학 나오고 공부하고 인턴하고 뭐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목사 고시 합격해야 돼요. 이거 합격 못하면 그동안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 벌벌 떠옵니다. 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그저 한 60%밖에는 합격을 못해요. 나머지 40%는 누적이 돼요. 또 그 다음에 뭐 3년, 4년, 5년 본 사람들도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보아서 그리고 합격해서 목사가 됩니다. 많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가 얼마나 거룩하냐, 선하냐, 도덕이 어떠냐, 윤리가 어떠냐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가장 큰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레위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이래야 돼요. 레위 자손에다가 또 아론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중에도 다시 잘 심사해서 골라서 건강한 사람으로 아주 문제품으로 성품이나 몸이나 심리 전부 조사합니다. 레위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세를 행할 때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고라의 후손들이, 고라의 무리들이 거기에 보면 재미있어요. 이들을 거스려 여러 가지로 하는 말이 분수의 진화도다. 분수의 진화도다. 그 너무 걸막거리노만, 너무 거만하게 노노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까지 제사 나도 드리겠다까지 거. 그 왜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느냐? 너희들만 할 거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모세가 크게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고, 몇 사람이 한 건데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250명이 죽었어요. 반항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둬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친 것 같이 되지만은 그건 사람의 일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하세요. 교회 생활하는 건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분을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보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빗나가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고라의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제 이틀 동안 대학부 지금 수양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월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어요. 한 550명 모였는데 참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동안 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 이렇게만 딱 앞에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1시간 내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죠? 크게 칭찬해줘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한 마음이에요. 제사장 여기 보니까 분수에 넣으신다 그만하다 이 말 했다가 250명이 죽었다니까요.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지명한 자라야 된다. 내가 지명했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포인트들. 내가 지명했으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백성들은 그가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신 제사장. 오직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개 아들이고 그 젊은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어떻고 이러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 그만하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크게 벌받은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신앙 어떻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사장을 믿고 제사장은 죄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위해 세신 분이다. 그 믿음으로 제사장과 같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제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높은 차원의 기독론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